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새일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 다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힘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서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잘 보냈습니다. 설 명절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저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 주심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미래 계획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보다 발전적인 저희 각자들의 삶을 설계하고 엮어가게 도우시옵소서. 지금의 세계와 우리나라 현실은 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인간의 욕심에서 발로된 얼룩지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휘하셔서 인류와 우리나라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저희 인류의 욕심과 잘못으로 자행된 것들임에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질서 범주 안에서 정돈된 삶을 살며 믿음의 성실한 실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어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도우시며 배우고 체험하는 많은 것들이 개인의 믿음을 키우는 기반이 되게 하시고 열심히 참여하게 하여 마음과 몸과 현실이 함께 성장하는 모습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의 직임으로 세워주신 각자 그 자리에서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셔서
그 직분에 열심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그 손길, 그 정성 우리 주님 아시오니 그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은혜되게 하시며 그들의 섬김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각자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나음의 은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학교, 저희 교회 창립 이후 꾸준히 이어오는 설 명절,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이 실로암 병원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웃들이 개한 수술비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수술을 받는 그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눔에 정성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힘 주시고 능력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심겨 건실하게 자라 알찬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귀중한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삶의 활력을 공급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각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 그 기도 제목들이 다 해결점을 찾아가게 하시고 회복과 감사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명절, 설을 잘 쇠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학이 놀랍게 발달되면서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신비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유전자 게놈 그 지도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유전자 가위까지 만들어서 그 유전자의 잘못된 병든 부분, 이상이 있는 부분을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를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면서 유전자 변형을 이루는 세계를,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질병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지금은 이제 달 날아가는 것,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달과 화성에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이 계획되어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시작을 하죠.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 달의 개수나무에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 꿈이 산산이 조각이 나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수많은 인공위성을 지구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려서 그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돌며 지구촌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들여다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신비하게만 생각했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자연의 영역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 불확실성, 이것이 짙은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거쳐져야 되는데 과학이 발달이 되면 발달이 될수록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 속에서 원시 시대 속에서 동굴에서 생활했던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있었다면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그 원시 시대의 그 원시인들이 가졌던 그 불확실함, 그 두려움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을 넘어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 불확실성,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구 경기에 비유를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는 야구 경기에서 2회 초 경기와 같은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구는 9회에 끝납니다. 경기가 끝나봐야 결과를 합니다. 야구를 즐기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야구는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부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야구 경기는 마지막 판에 어떻게 역전될지 몰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예측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야구 경기 가운데 9회 말 2아웃 2스트라이크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야구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야구 경기에서 2회 초에 비유한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그것은 너무 불확실해 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람 입장에서 보면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뭔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엘라망 그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다시 구출해 오고 전리품, 빼앗겼던 전리품들을 다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소돔왕 베라가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그의 위상을 높여주고 모든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 소돔왕 베라의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아주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결의가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처로 돌아와서 보니 이 엘라망, 이 중동과 동방 지역을 호령하는 이 그돌라오멜이 군사를 정비해서 언젠가 다시 자신을 공격해 온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돌라오멜이 군사를 데리고 나를 치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 그 미래가 불안전한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소돔왕 베라가 자신에게 그처럼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베라가 자존심 상할 만큼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거칠고 교활한 베라입니다. 소돔왕이에요. 이 거칠고 교활한 이 소돔왕 베라가 어느 순간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과 가족들을 몰아내거나 해코지하는 일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 그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오늘 본문 전에 보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어서 두 번 질문을 해요.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실 겁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죠. 저 무뼈를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방패고 내가 너에게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가 소유한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즉 지금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야만이 마음이 편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거예요.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확증할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그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그리고 3년 된 암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소와 염소와 양을 둘로 쪼개서 그 반을, 소, 양, 염소의 반을 쪼개서 그 쪼갠 짐승들의 반쪽들을 서로 갈라놓고 마주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좀 잔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저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소, 염소, 양 그것을 가져오게 해서 반으로 나눠요. 짐승을.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눠서 양쪽으로 마주 놓게 하셔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관습에 대해서 알아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중동 지역의,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족장과 족장, 이 두 사람 사이, 아니면 가장과 가장,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언약,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양이 됐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갈라놓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을 갈라놓고 그 계약 당사자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로 지나가요.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하는 의식을 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이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계약을 깬 사람은 이처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약속이죠.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생명을 전제로 한 계약이다. 이 계약을 어기면, 어기는 사람은 이처럼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죽게 된다라는 생명을 건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소유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 쪼개고 둘로 나누어 마주보게 해라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답보로 해서 나와 계약을, 맹세를 하고자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소와 암염소와 암양을 잡아서 반으로 나눠서 마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를 태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냥 애를 태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는 어떤 시점이죠.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무별을 셀 수 있겠느냐? 하늘을 우러러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나누는 상황을 볼 때 짙은 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해질 때에로 시작합니다. 해질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5절에서는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어둠이 짙었을 때 무별을 셌어요. 짙은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짐승을 잡아서 갈라라, 마주놓게 해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2절에 해질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짐승을 갈라놓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밤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시간이 간 거예요. 하루 종일 간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그렇게 짐승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를 기다리는데 피냄새를 맡고 솔개들이 날아와요. 그 짐승을 쪼아먹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어젯밤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짐승을 잡아 갈라놓으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임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 기미가 안 보여요. 솔개들이, 독수리들이 날라와요. 그 뙤약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솔개들을 쫓아내요.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솔개들을 쫓으면서 그 뙤약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답답했겠어요. 기다리다 지치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당시에 그 심정, 그것을 표현하는 글이라고, 말씀이라고 보는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어제 저녁 깊은 밤부터 다음 날 하루가 온종일 지나고 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요. 그 뙤약볕 속에서 솔개들을 쫓으면서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현상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잠이 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들게 되는데 그때 잠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큰 어두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것을 믿었는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에 대한 절망감으로 잠에 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잠들은 큰 절망과 두려움과 흑암의 상태 속에서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밀고 당기는 고수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밀당을 하셔요. 밀고 당기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요. 그 속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맹세하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세의 의식으로 짐승을 갈라놓게 하시는데 바로 임하실 줄 알았는데 하루 온종일 뙤약볕 속에서 기다려도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셔요. 지쳐서 근심과 큰 두려움 속에서 잠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왜 그러실까? 짐승을 갈라놓고 바로 임하시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셔요. 그리고 지쳐서 두려움 속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셔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밀당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즐기시는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기도를 하면 순간적으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 때에 얻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커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을 주면 너는 분명히 나를 떠난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교만해진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셔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닌, 내 믿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순간순간 살아온 저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듬으셨는지를 그 하나님의 밀당 과정 속에서 이만큼 다듬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무엇으로 임하시냐면 타는 횃불로 임하셔요.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특이한 경우예요. 뭐냐면 고대 사회 속에서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계약을 어기는 사람이 죽는다 그거예요. 쌍방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계약을 하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줄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내가 너에게 맹세를 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출애굽기, 출애굽 사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과정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 현장이에요. 왜 맥없이 출애굽 사건이 나오나? 맥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보면 믿을 신자거든요. 열매 맺을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신실이라는 것은 열매 실자예요. 그래서 믿는 대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처럼 언약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변덕을 아셔요. 인간의 죄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변덕스러움을 아셔요. 어제는 결의를 찬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했는데 오늘은 그 변덕을 부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변덕을 부리는 너를 내가 택했으니 내가 너를 내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끝까지 세워가마 라고 약속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폭 꺼져 버려요. 어느 순간은 굉장히 감사하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확 바뀌어 버려요. 요동을 쳐요.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요동을 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변덕은 죽을 듯 한다고 우리 조상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죽을 뜰 때 모습을 보면 보글보글 끓으면서 폭 일어나잖아요. 기포가. 남비에다가 죽을 끓이잖아요. 그러면은 폭 계속 일어나요. 끓는 게. 사람의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죽을 듯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변덕이 죽을 듯 한다.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계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속에서 속해야 소속감을 가져요. 그런데 힘든 것은 뭐냐면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믿지를 못해요. 믿어야 사는데 믿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말이 참 슬픈 말이에요. 믿어야 관계를 맺으며 살아요. 그런데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믿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딜레마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다른 사람을 봐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는가라고 볼 때 나 또한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변덕을 부려도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욕심 중에 욕심이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질 않으셔요. 내가 등을 돌렸다가 어느 날 지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요. 내가 멀리 갔다가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왔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은 죽을 듯이 변덕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 변화가 없어요. 변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 때 자기의 시간, 자기가 원하는 방법,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불안과 큰 흑암,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언약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타는 횃불로 임하셔서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 하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약속하셔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삼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녹화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이 스튜디오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에 제 가슴 속에 운전하면서 뭉클하면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이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의 이야기, 제 인생의 그림, 제 인생의 음악을 기록하며 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음악, 나의 그림, 나의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서 잘 표현하면서 살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뭉클한 그 가슴을 안고 이 스튜디오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덕을 부리죠. 사람 속에서도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변덕을 부립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처럼 성장되어지며 다듬어지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삶이 되어지며 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부릅니다. 인근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파묻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다듬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다가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다가도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해 휘둘려질 때 두려워해 떠는 모습을 봅니다. 의심에 쌓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자신의 삶의 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그곳에 집착을 할 때 두려움에 휘둘려지며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모습을 저희들 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일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변덕을 죽굴듯이 만들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믿음의 내용이 달라 하나님 앞에 실망이 되어지는 모습도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의 길 걸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온 가족들이 화목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조찬학 집사님과 김은정 권사님 힘의 힘을 더해 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교회되도록 세우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교회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뒷짐지는 이 없게 하시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합력의 선을 이루며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그 복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어린 생명들과 교회에 주신 어린 생명들, 자녀들 함께 해 주시며, 어린 생명들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여러 모양의 아픔을 만들고 있는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 지구촌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늘의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또 권사회에서 섬겨서 귀한 음식을 점심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시고 또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큐티를 잘 또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또 큐티를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와 말씀 두 기둥을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그 비용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오늘까지 내어주시면 그 전액을 다 모아서 주중에 실로암 병원에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이 사역에 기도하시면서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뒷정리를 또 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섬길 선교회는 남송교회 사남송교회입니다. 사남송교회 회장님, 회원들에게 연락하셔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또 예배 준비도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차도 한잔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매주 이처럼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이 되어지고 목회하는 저에게 또 큰 힘이 되어지는데, 잘 관리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다듬어가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